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기뻐하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노예가 있어서 또 부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 날짜가 결혼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부님을 좀 섬기라고 그렇게 또 그 날짜를 노예를 저 때문에 아니 사부님 때문에 노예 날짜를 또 결혼기념일 다음 날로 그렇게 정하셨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또 많은 분들의 또 축복이 있었고 그런데 그날 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계속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서 다스리시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주님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사인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또 사부님이 전화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좀 그만하라 카. 경상도 사나이로. 예, 거기서 다른 현장에서 오라 하는 그 현장이 급하게 올 필요 없고 1, 2주 더 넣자도 되니까 천천히 들어오라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역시 그렇게 또 사부님을 사랑하셔서 또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벤트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깜짝 놀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벤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가족 간에 또 많이 섬기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족을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자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예, 빨라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시행하라. 나의 이벤트다. 예. 사실 저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부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IMF 보고서에 보면은요 4초당 한 명씩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밀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많은 민족 가운데 식량 부족난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식량이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어떤 소출을 낼 수 없는, 갑자기 쓰나미가 분다든가 갑자기 지진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더 깊이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는 영의 비밀. 첫 번째는요, 영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계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계가 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 영의 활동들,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감지되어지고 우리의 영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들, 왜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파쇄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좀 전에 기도 속에서도 계속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계의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그 체계들이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죠. 이 휴지나 뭐 아니면 볼펜을 떨어뜨렸듯이 떨을 때 모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죠. 이 법칙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그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땅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다 둥둥 떠서 다녀야 돼요. 물론 꿈에서는 떠서 다니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자연계에서 이런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영에도 영의 법칙이 있어요. 영의 원리가 있어요. 이 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해도요, 그 법칙에 접촉되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자연계에서 살지만 영계와 함께 존재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많이 묶인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치유사역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묶인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이 복잡하듯이 영계에도 원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의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보면은요, 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요,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에요. 그래서 왕대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고 그곳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법칙에서 나는 떨어지고 싶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는요, 여러분이 나는 잘 살기 싫어 해도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육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강, 샬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락, 그곳에는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이런 희락들을 잃어버렸어요. 평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불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로, 기쁨을 회복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얼마나 그 성령님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교회 다니는 장면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때 잠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인이 되어서 아이를 놓고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부르고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있었던 자는 하나님이 꼭
부르신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의롭고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희락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사단의 나라에는요,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혼미는 뭡니까? 미혹케 한다는 거죠. 유혹케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훔쳐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신으로 불법자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니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하는 이 혼미케 하는 영, 이 영을 먼저 결박시킬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빨리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가문에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영을 먼저 결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을 먼저 결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영이 존재합니다. 성령과 악령.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는 이 세상 신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통로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고 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으로 그가 군림할 것이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를 합법적으로 묶어서 떠나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에 있던 바알의 영이라든가 아세라의 영,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그 영들을 지금 고대의 그런 영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둔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에 가진 자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법은요, 우리에게 희락을 주고 의를 주고 평강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의 나라는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동 무슨 지배를 받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새 가족들이나 영의 훈련을 할 때 사망의 법의 지배는 우리에게 우리 운명이나 사주나 팔자나 이런 것들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사망의 법의 지배는 우리를 묶어버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요, 자유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요, 제가 예전에 함께 오신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가정에 있는 것들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오셨을 때 그 가정에는요, 뭔가 도박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도박을 하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어서 이제 술을 한 병 마시고 칼로 새끼 손가락을 탁 잘라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됐죠? 4개 되었죠. 자, 이분이 손가락이 없어서 도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예.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 배우자가 취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도 그 당시에는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3, 4일 동안 울고 통곡을 해도 또 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이 육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사망의 법의 지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은 또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영접을 하고 그 중독의 영, 그것을 끊었을 때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씀, 제가 예전에도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나는 이제 해방된 자다라고 선포하셔야지만이 그 어둠들이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말로 할 때 여러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어둠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요, 모든 환경을 끌어당겨요. 모든 만남을 끌어당겨요. 모든 상황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께 더 깊이 마음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는 더 친밀함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지 않습니까? 창조주인데 왜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도 들어오실 수 없어요. 사단도요, 우리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올 수 있듯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둠도
불법자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로 영접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이다. 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 질병을 가져다 주죠. 물론 한두 명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질병은 악한 영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몇 주 전이었죠. 어떤 분이 이 발이 오른발이었죠. 마비가 와가지고 서울 A 병원에 가서 이 깨건발이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선포기도를 했는데 그냥 선포기도 하면 대체적으로 뼈가 비틀어졌다든가 이러면 낫는데 그분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그의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윗대에 어머니가 그 질병을 알았던 딱 그 시기에 본인도 질병이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했어요. 그때 발이 어떻게 됐나요? 예, 감각이 돌아오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 찍고 MRI 찍고 병원에 검사를 다 했죠. 그래서 때로는 악한 영을 축사했을 때에 이런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시작.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 예수님도 이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딸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사탄에게 매임받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이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될 때 악한 영을 꾸짖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갑니다. 저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영이 한번 통로가 열리게 되면은 계속 그 가게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질병들을 계속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은 보호합니다.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적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 여러분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자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단 천사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은 큰 천사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저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옆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내 옆에
천사들이 있구나. 보호하는 천사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내 옆에 천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보호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베엎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다니엘에게도, 그죠? 바사 국군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금방 응답하지 못했다. 21일 후에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브리엘 천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죠. 이 다니엘에게 온 천사가.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말은 그 전쟁에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은요, 유혹하고 해방하고 괴롭히며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제 가는 그 장면을 비춰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제사밥을 먹고 사단이 머리를 치면은 이분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어둠의 사자가 있었을 때 본인이 꿈에서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는 대적하지 말아라. 그는 너가 대적하면 안 될 자다. 이렇게 해서 대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해병하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성길의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2번 딱 기도를 받고 온 청년이 제가 강대상에 있을 때 빛 기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 큰 천사가 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 듣는 중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있대요. 이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한대요. 여러분의 재정을 도둑질한대요. 여러분의 관계를 도둑질한대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 그런데 잠언 6장 31절에 보면은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는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대요. 여러분, 도둑이 들키면 7배를 갚아내야 된대요. 이제 여러분 삶에 도둑이 들켰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둑질하는 그 악한 영이 이제 들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7배를 갚아주고 가야 해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는데 이런 마귀들이 가져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갚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개적으로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요, 속임수로 역사한대요. 그래서 사단은 비밀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비밀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빛 가운데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토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자, 여기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속이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속이게 되죠. 사무엘하 15장에도 보면은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머리를 풀고 울며 맨발로 강야로 피신을 하죠. 왜 피신합니까? 부딪히면 그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피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머리를 풀고 울며 맨발로 같이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주위에 아주 그 모략가로서 전술가로서 전쟁에 능한 아히도벨 용사가 있었어요. 이 용사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고, 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도록 옆에서 함께 도우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케 하옵소서. 다윗의 이 한마디 기도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려고 반역하려고 아히도벨도 부르고 다윗의 친구 후세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4년 동안 치밀하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백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 순간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케 하옵소서. 그냥 맨발로 도망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거사를 4년 동안 친밀하게 준비한 그 전쟁 가운데 그 거사의 그 모략들이 후세의 모략,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모략을 택함으로써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이 예전에 저희 사부님이 어느 현장에 이렇게 가게, 오래된 일이에요. 현장에 가게 되어서 저는 현장에 또 가게 되는구나라고 좀 먼 거리였는데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현장이 이렇게 섬 쪽에 비슷한 현장이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빗자루 들고 그냥 쓰는 흉내만 내고 막 그 어떤 여인을 막 바라보면서 빗자루 쓸면서 그 일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은 뭡니까? 그 현장 가지 않도록 너가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하면 됐을 텐데 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출근하는 그 사부님에게 여보, 거기는 가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이 사부님은 굉장히, 우리 사부님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일이 있으면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너를 먹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게 되는 이 모든 모략들이 무효화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다른 현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출근하는 분 가시고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근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나요? 이상하네, 그곳에 소개해 준 분이 거기는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소개해 준 분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현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저는 그때 좀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시옵소서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그 차이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7절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둘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4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흙에 속해 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흙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육은 흙에 속한 자이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서 여기서 입는다, 착용하다, 포레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 입혀졌고 옷 입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영계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 갔을 때나 일터에 갔을 때 아니면은 저 먼 나라에 갔을 때도 민족 가운데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이 쬐면은 말라버리기 때문에 무슨 옷으로 덧입혔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말라버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입게 되면은요, 이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분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미 어둠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에 속한 자의 특징 한번 볼게요. 흙에 속한 자의 특징은요, 생각의 어떤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게 돼요. 부정적인 사고, 열등의식, 그런 악의들.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긍정적 사고, 의로운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생각의 말씀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프로그래밍화하여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요?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여러분이 같은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힘들었던 생각, 그러면 내 몸도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돼요. 힘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되신다라고 생각만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 그 감정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열등의식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에 속한 자의 특징은 마음의 고통을 많이 가지게 돼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함을 유도한 그 사단에게,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먹이는요, 흙이에요. 흙에 속한 육의 속성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좌절과 상실과 슬픔과 불안과 낙심과 원망과 인색과 탐욕을 주게 되죠. 근데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요, 마음에 벌써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마음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에 속한 자들의 모든 행동은 소극적이고 불순종이고 불결하고 부도덕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이제 행동의 밝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순종적이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인지하라.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랴.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합법적인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큐티하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범죄할 때가 있었죠. 그 범죄했을 때 한번 그냥 눈으로 본 것뿐인데, 지난주에 눈으로 본 것뿐인데 끌리게 되었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잉태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를 끌어들이게 된다. 죄를 지을 때 어둠이 붙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붙게 되고 만남이 그렇게 붙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계속해서 영을 부르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유튜브를 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 욥도 내가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피조 세계도 나를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서가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난주에도 밧세바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또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의 그 아내가 바세바지 않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 교사를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을 때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고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러한 비극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로 여디디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몸으로 범죄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라.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힐 때 우리도 함께 묻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체로 회복될 것이고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여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법칙에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다. 나의 영은 하늘의 형상을 본받은 이로 사는 존재이다라고 여기라.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을 개발시켜야 즉 우리 몸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통도.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육을 죽일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모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것이 끌어당겨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끌어당겨져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요, 그 세상의 영이 끌어당겨져서 거기에 합당한 만남과 환경들이 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또 무엇을 바라봤나요? 시편 27편 4절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 그래서 이 바라봄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덧입은 이로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리하면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와서 오늘 말씀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했지만,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덧입어 내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분의 샬롬이 드러나는, 그분의 지니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